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재능을 펼쳐보기도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도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중종시대 조광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연산군 시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나라의 제왕이 타락하면 나라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이분은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김갱필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고전을 연구하고 고전을 탐독하면서 그 고전을 적용해서 현실 정치에 응용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중종은 그의 재능을 높이 샀고 그를 등용하고 초고속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37살에 대사헌, 오늘날의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자 원래 그가 계획했던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작품은 위훈 삭제였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옹립한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해버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는 76명의 위훈을 삭제합니다. 공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고 이곳저곳에서 상소가 빗발칩니다. 중종도 그의 충성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초위왕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와 초를 합하면 조광조의 성 조가 되고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글귀가 새겨진 나뭇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반대편에서 꾸민 일이 분명했습니다. 나뭇잎에 글을 쓰고 꿀을 발라놓고 벌레가 그 꿀을 파먹도록 해서 글자를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조광조가 역심을 품었고 하늘이 이를 알게 해 주었다고 떠들어댑니다. 결국 중종도 더 이상 조광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는 유배갔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아 처형됩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급한 마음의 개혁이었다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더 천천히 개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개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그런데 사실 조광조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공신이라는 이름 하에 관직을 독점하고 전답을 독점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자식의 자식까지, 그래서 세월이 가면 조선천지 좋은 땅, 전답, 관직, 부귀영화는 능력도 없는 공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조광조에게 죄가 있다면 개혁에 실패했을 뿐이지 이런 시간에 개혁을 한 것은 그에게 잘못이 아니었고 결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의 개혁, 이 말씀은 이런 시간의 개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추하고 깨달은 대로 즉각 실천하는 개혁, 이 개혁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바꾸고 깨닫고 고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가?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인신제사를 장려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16년 동안 있었는데 16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6년이면 온 유다가 다 바알 천지가 될 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16년 동안 바알의 우상들이 유다 천지에 즐비하게 있었을 것이고 정치권에도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며 이곳 저곳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 관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16년 동안에 암울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히스기야는 왕자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모델을 잡았습니다. 다윗을 모델로 삼습니다. 나는 왕이 되면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정치해야 되겠다. 아버지 치세에 16년 동안 히스기야가 마음에 새긴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원전 700년경의 인물입니다. 시차가 300년이나 납니다. 직접 얼굴을 본 사이도 아닙니다. 육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글을 통해서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구전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아버지가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나는 이렇게 정치하지 말고 또 다른 모델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 모델을 다윗이라는 인물로 정한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목자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목자로 이끌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왕,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목자가 되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치하겠다. 이 결단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성이 없으면, 반추하는 것이 없으면, 깊이 숙고하는 바가 없으면 시류에 따라 흘러다닙니다. 히스기야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왕자의 시간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권력을 향유하며 지냈더라면 그는 아버지 아하스처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아부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줄을 서고 줄을 대는데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정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숙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왕이 되면 이런 모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숙고하지 않는 인생,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시류의 흐름에 따라 흘러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는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세상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번듯한 직장도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 중심 속에 묵직한 나만의 철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중심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따라, 시류에 따라 살아가면, 자기 반성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를 보고 반성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직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직하고 무게감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당시에 교회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된 이유에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숙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 1세대,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당시에는 사경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농경사회였습니다. 농번기가 지나고 농한기가 되면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지역의 작은 교회 성도들을 다 초대합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서 솥단지 메고 가서 밥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사경의 전통입니다. 4박 5일, 5박 6일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권을 뗍니다. 새벽 집회, 낮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까지. 말씀만 공부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을 묵상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반성하게 되고 그 반성한 것대로 다시 고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경의 전통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도 사실은 이 사경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07년 1월 6일 그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사경회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하다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저렇게 권위 있는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다니. 이어서서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들마다 순서대로 매일매일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의 불길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1월 13일 블레어 선교사의 설교 때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평양 시내가 뒤집어졌습니다. 사기친 사람들이 돈을 갚기 시작했고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시작했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 회개의 운동이 전국을 휩쓸어서 회개가 곧 부흥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과인 부흥에만 집중하지만 부흥은 사실은 회개 운동이었고 그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사경회 전통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경회가 사라집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사경회가 아니라 부흥회라는 이름이 유행했습니다. 전문적인 부흥 강사들이 강단을 차지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읽었는데 말씀을 풀어주거나 말씀을 해석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잡다한 자기 이야기로 강단이 오염됩니다.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누가 복받았다는 이야기, 병 고쳤다는 이야기, 누구 자녀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 돈 벌었다는 이야기로 강단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경회가 아니라 일종의 성공담이었습니다. 복받고 돈 받고 병 고치고 부자 되는 이야기. 숙고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숙고하는 것, 반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지만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깔뱅입니다. 깔뱅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천재였습니다.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집필할 만큼 그는 법학을 공부해서 치밀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설교도 논리적이었고 글도 논리적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빈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큰 위기를 겪습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반대자들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잠깐 피신을 갑니다. 1538년부터 만 3년 동안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피해 있으면서 그는 자신을 숙고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루터파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깊어진 다음에 다시 용기 내어서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따뜻해졌습니다.
위로자가 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진실로 위대한 종교개혁가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숙고의 힘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사경회라고 부릅니다.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가 아니라 수요일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자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건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시류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성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개혁의 시작을 자기 반성, 말씀을 통한 숙고로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부터 하나님의 전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성전 예배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열어 적혔습니다. 그리고 수리합니다. 이 말은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마 히스기야를 아끼는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겁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천천히 하십시오. 왕은 지금 인식하지 못해도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알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그를 길러서 관직에 보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왕이 힘을 기른 후에 왕의 체급을 올린 후에 그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부디 왕이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도처에서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16년 동안 예배가 중단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지금 당장 성전을 수리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절대적인 사명이고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 나의 안위를 걱정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병들어가고 죽어갈 것입니다. 내가 실각당해도 내가 암살당해도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하되 처음부터 강력하게 제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많은 선배들, 많은 담임 목회자들, 어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발 그 지역교회에 부임해서 가면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설교만 해라. 주보에 토시 하나도 바꾸지 말고 물건 바꾸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제도도 바꾸지 마라. 그렇게 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네가 날아간다. 절대로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면담을 하는데 지금의 물된 동산이 그 당시 당회실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면담하는 새가족의 눈이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좌우 천장 사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사진이 좌우 천장 사방에 빼곡하게 걸려 있으니까, 지난 목사님들 사진이 좌우 사방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를 보느라고 담임 목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 역사관이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당회실이고 새 가족을 면담하는 자리인데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 과연 이분들은 이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라고 배웠는데 또 그렇게 가르칠 텐데 사람들의 사진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면 제가 날아갈까 봐. 큰일 날까 봐. 이제 와서 첫 번째 당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얘기하면 장로님들한테 밉보일까 봐.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많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본질일까 비본질일까를 한 달 내내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회에서. 그랬더니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하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용기 내지 못했던 것이지, 말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건 아무런 걸림돌도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람 사진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결심하면 즉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숙고되고 반성하고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즉각하지 않으면 2달 뒤에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은 그 2달 동안 하지 말아야 될 수십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이 10월 30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결심이 섰는데 이제 연말인데 내년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2달 동안 사탄은 못할 수십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방해하는 일.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즉각 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전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일을 즉시 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본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16절 읽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은 성전 예배를 맡아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16년 동안 아하스 치세에서 성전 예배가 중단되는 동안 이들은 바알에게 부역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을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전문을 열고 성전 예배에 책임 맡은 자들 너희들부터 성결하게 하고 개혁하고 고치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힘이 듭니다. 위에 기득권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면 그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의 과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피가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혁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부터 가진 자들부터 책임 맡은 자들부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젊은이들 탓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탓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불러다 놓고 자식들 나무라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책임 맡은 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고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고치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 보고 자꾸 고치라고 말하면 서로 그 앞에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고치고 자기를 바꾸고 개혁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강력하게 책임 맡은 자들에게 개혁을 주문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했습니다. 이건 백성들이 볼 때 갑자기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다, 준비하다, 세우다, 쿤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 개혁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16년 동안 어릴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급작스러운 개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셨고 바뀌기를 원하시고 개혁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개혁되고 매 순간 바뀌어져서 갈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거듭난 믿음의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돌이키고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문하는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고 가정의 부모가, 교회 목회자와 중직들, 이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일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예비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일하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일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